자, 우리 지난 시간에 16, 17장에서 누구였습니까? 요셉 자손의, 그렇죠, 므낫세 반지파하고 그다음에 에브라임, 그 두 지파에 대한 내용을 살펴봤었죠. 그다음에 거기 제가 나눠드린 유인물 보시면 여기 나와 있습니다. 여기 맨 장에 여기를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부분 우리가 어디를 가고 있는지 우리 순서인데요. 그래서 우리 요셉 자손에 대한 상속 마치고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7지파에 대한 내용 오늘 18장 19절이 되겠죠. 19장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지금 상속 재산에 대한 내용은요, 우리가 13장에서는 요단을 이 지도에 보시면 요르단강을 중심으로 이미 동쪽은 마쳤죠. 13장에서 모세가 살아있을 때 할당했고, 그 다음에 요르단강 서쪽, 이건 14장 17장에 걸쳐서 어디에서 지금 유다와 요셉 자손에게 분배했습니까? 길갈이죠. 길갈에서 유다와 요셉 자손에게 분배했고, 그 다음에 오늘 18장 19절은요 어느 장소가 중요하냐면 실로입니다. 같은 길갈이 아니라 실로에서 남은 7지파에 대한 분배가 되었다 이거죠. 그러니까 실로에서 했느냐 길갈에서 했느냐에 따라서 또 구분이 되고 있죠. 자,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볼 특징이 있는데요, 이 지도를 같이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베냐민 지파는요, 이게 지파, 요 베냐민 지파 찾으셨나요? 여기 지금 에브라임하고 유다 지파 사이에 있죠. 조그맣게 단 지파 옆에 있고, 찾으셨나요? 예, 거기 보시면 작죠. 굉장히 작습니다. 근데 작는데요, 이 상속에 대한 내용은 상대적으로 긴 편입니다. 그러니까 땅은 작은데 이 상속, 경계에 대한 내용은 굉장히 길게 얘기했어요. 그럼 왜 그러냐? 지금 여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요르단강 서쪽에서 제일 크게 받은 두 지파가 있죠. 유다하고 요셉의 자손들, 그죠? 예, 그러니까 므낫세 반하고 에브라임, 여기 두 개가 합치면 한 지파니까, 여기 뭐 한 가족이니까. 이게 여기하고 유다하고가 있는데 이 경계에 바로 누가 있습니까? 베냐민이 있어요. 그러니까 두 큰 지파의 사이에 껴 있으니까 이 베냐민 지파의 땅에 대한 경계는요 자세히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땅이 크고 두 개가 이렇게 크면 이쪽만 얘기하면 되는데 이 사이에 껴 있으니까 삥 돌아가면서 이걸 굉장히 자세히 얘기해야 베냐민 지파 땅의 시비가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작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긴 내용을 가르쳐줘서 여기 지금 유다와 요셉의 그 사이에 완충지대 역할을 잘 해야 된다라는 것을 자세히 설명해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시몬 지파는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시몬 지파는 유다 지파 가운데 있죠. 그래서 여기는 땅은 없고요, 도시만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유다 지파가 땅을 너무 넓게 차지했기 때문에 땅은 여기 19장 19절에 이게 나오죠. 시몬 자손의 상속 재산은 유다 자손의 목 중에서 취하였으니 이는 유다 자손의 몫이 그들에게 너무 많았기 때문에 시몬 자손이 자기들 상속 재산을 그들의 상속 재산 안에서 얻었더라. 그러니까 이 땅이 유다가 넓은 땅을 차지했기 때문에 이 안에서 자기들이 얻을 땅이 없어서 도시만 줍니다. 자, 그 다음에 레위는요, 레위는 땅이 아닌 각 지파에 흩어진 도시죠. 자, 시몬은 유다 지파의 안에 있는 도시들만 받았고요, 레위 지파는요 한 지파 안에가 아니라 각각의 지파에 흩어져 있는 도시들에서 받았죠. 이게 이제 도피성과 관계 있는데, 자, 그렇게 이제 레위 지파는 흩어진 도시에서 자기 상속 몫을 받았고요, 땅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언급된 지파가 어디죠? 단이죠. 그래서 왜 단은 마지막에 했을까라고 했을 때 이 단이 끝이 안 좋습니다. 왜냐하면 우상 숭배의 중심지가 나중에 되죠. 거기 사사기 18장 30절 31절 말씀 보시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단 자손이 그 새긴 형상을 세웠고 므낫세의 자손이요 게르솜의 아들 요나단과 그의 아들들은 그 땅이 포로로 사로잡혀가는 날까지 단 지파에게 제사장이 되었더라. 또 그들은 미가가 만든 그 새긴 형상을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던 모든 기간에 자기들을 위하여 세워두었더라. 그 다음에 또 단지파가 한 가지 실수한 게 있습니다. 이 단지파는요, 지금 여기 자기가 받은 땅이 있죠. 이게 지금 블레셋 땅하고 관계가 있는데 이 원래 기업을요 완전히 정복하고 차지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가나안 땅 족속들한테 쫓겨나요. 그래서 여기 북쪽으로 한참 올라가서 여기 헬문산 근처에 여기 새로 정착합니다. 그러니까 실패한 유일한 지파가 누구냐면 단지파.
우상 숭배와 깊이 관련된 지파가 누구냐면 단지파. 그래서 단지파가 이제 맨 마지막에 기록되었는데, 자, 그런 맥락에서 오늘 1절은 굉장히 흥미롭게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또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어디에 모였습니까? 실로에 함께 모여. 예, 지금부터는 이제 실로가 중심이 되는데 실로에 함께 모여 이유가 있습니다. 거기에 회중의 성막을 세웠더라. 그 땅이 그들 앞에서 정복되었더라. 자, 여기 지금 회중의 성막, 이걸 줄여서 보통 우리가 회막이라고 그러죠. 회막은 이제 회중의 성막에 대한 또 다른 명칭이 되죠. 예. 자, 여러분 성막이 뭔지는 이미 아시죠? 우리가 출애굽기에서 배우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동식 성소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왜 성막이라고 그러고 어디에서는 회막이라고 그러냐라고 했을 때, 이 회막은요 하나님과 만나는 장소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이 성막이 히브리어로는요 미슈칸 이렇게 부르는데, 이 미슈칸이라는 단어가 뭐냐면요 거하시다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성막은 뭐냐면요 하나님이 임재가 머무르는 곳, 이걸 강조하는 뜻이에요. 근데 그 성막을 왜 때때로 회막, 회중의 성막 이렇게 부르냐면요, 회막은 히브리어로 오헬, 메헤드, 모에드 이렇게 부르는데요 만남의 장소예요. 즉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회중 가운데 거하시는, 성막 안에서 거하시는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과 만나는 곳, 이걸 강조하고 싶을 때는요 성막이라고 안 쓰고 회막 이렇게 부릅니다. 예. 그러니까 성막이란 곳과 회막이란 곳은 같은 장소를 얘기하는데 차이점은 뭐냐면요,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라는 걸 강조하고 싶으면 뭐라고요? 성막. 근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과 만나신다라고 할 때는 회막 이렇게 부릅니다. 그 근거가 출애굽기 29장 42절부터 46절에 나와 있는데, 제가 이제 여유 공간이 없어서 거기다가 거기 적어놓지 못했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너희 대대로 주 앞에 회중의 성막문, 회막문에서 계속해서 드릴 번제 헌물이니라. 내가 거기에서 너희와 만나고 거기서 내게 말하리라. 어디에서요? 회막의 문에서, 회중의 성막의 문에서. 또 내가 거기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회막을 얘기하죠. 내 영광으로 인하여 회중의 성막이, 회막이 성별되리라. 그러니까 지금 만나는 장소는 회막, 회중의 성막 이렇게 계속 부르시죠. 그 다음에 45, 46절입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며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온 주 그들의 하나님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나는 주 그들의 하나님이니라. 이 구절에서는 직접적인 성막이란 표현은 없지만요 하나님이 거하신다라고 얘기하죠. 그럼 거하시는 장소가 어디입니까? 성막이죠. 그냥 하나님은 성막 없이 거하시지 못합니다. 이번 주 오후에 또 제가 이 부분을 자세히 설명드릴 텐데, 하나님이 그냥 회막이든 성막이든 하나님을 가리는 이런 막 없이 이스라엘 백성들 한가운데 임하면요 전멸합니다.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소멸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에 압도가 돼서, 이 재밌는 그 히브리어 용례 중에 하나가 뭐냐면 거룩입니다. 거룩이란 말은요 무겁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거룩이라는 말의 그 그림이 무겁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 사람들은 거룩하다 그러면요 무겁다, 그러니까 엄중하다, 이게 중후하다 이렇게 느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거룩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 이렇게 딱 거하시면요 어떻게 되면요 그 거룩함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짜부러집니다. 그러니까 우리 개미들 있잖아요. 개미들이 있는데 사람이 그 가운데, 개미들이 사는데 딱 들어가면 어떻게 되죠? 그 발로 밟는 순간 그 밑에 있는 개미들은요 짜부라드는 거죠. 예. 이 거룩이 바로 이런 그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압도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압도적인 하나님의 위대하심의 무게에 딱 쓰면요 우리는 먼지기 때문에 소멸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큰 압력을 받는 거예요 이게. 근데 그 압력이 악하거나 또는 부정한 게 아닙니다. 위험한 게 아닌데, 그러니까 거룩이니까 깨끗하고 순결한 건데 그게 너무 무거워갖고 딱 오면은요 소멸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가리지 않은 채 이 이스라엘 백성의 그 임하면요 그게 소멸되니까, 하나님이 그 거룩함의 무거움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압사시키지 않기 위해서 그 거룩함을 가리는 장치가 바로 뭐냐면 그게 성막이에요. 그러니까 성막으로 가리고 오셔야 압사를 안 당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똑같은 방법이 예수님의 성육신 가운데 이루어진 거죠.
예수님 하나님이세요. 임마누엘 하나님이시죠. 이 땅에 오시는데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려면, 특히 믿는 자 가운데 함께 하시려면요, 그냥 오시면 똑같은 일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그 엄청난 위대하심, 그 다음에 거룩하심, 그 무거우심을 우리가 그 앞에서 견뎌낼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아들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옷처럼 입고 오신 거예요. 그게 성육신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입고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제일 친한 제자가 누구였죠? 요한. 왜 그러죠? 품에 이렇게 기댔잖아요. 기댈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이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인 거예요. 그게 없었다면 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우리 요한만 이렇게 기댈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도 이제 예수님께 가까이 가서 우리가 예수님께 기댈 수 있는 겁니다. 왜냐면요,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그 두려움, 그 하나님의 악하셔서가 아니라 그 거룩함에 대한 두려움을 가려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성막과 성전과 예수님의 성육신에 대해서 일괄되게 성경이 말씀하시는 내용인데, 시간 관계상 제가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고 다음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게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걸 강조하면 성막 이렇게 부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이 성막 안에서 거하시는 하나님이 만나주시기 때문에 그 장소를 특별히 같은 곳이지만 회막이다 이렇게 부르는 거죠. 자, 여기서 우리가 여기서 지금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우리가 배울 수가 있는데요. 바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어디에서요? 회막을 중심으로 어느 장소에 모였습니까? 실로에 함께 모였죠.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예배에 관련된 중요한 원칙 한 가지 여기서 배울 수 있는데요. 하나님의 백성은요, 모이기를 항상 힘써야 합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의 백성은요, 모이는 거를요 항상 힘쓰셔야 돼요. 자,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땅을 다 정복한 이후에 놀았습니까? 아니죠. 땅을 다 정복한 이후에 뭐 했어요? 지금 실로에 함께 모여서 회막 앞에서 뭐 했습니까? 하나님을 경배했죠. 하나님을 예배했죠. 자, 이게 조사에 따르면요, 우리나라는 이제 딱히 통계가 없어서 제가 못 알아봤는데, 자칭 기독교 국가라고 하는 미국, 그죠? 미국은 뭐 신앙이 미국이 기독교 국가라는 걸 뭐 완전히 부인하기는 어려운데 지금 신앙이 많이 쇠퇴도 미국의 통계 조사가 있는데, 미국 사람들 중에서 실제로 매주 안 빠지고 교회 나가는 사람이 전체 인구의 20%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그 전에는 50%까지 됐는데 그래도 많이 나가는 거죠. 안 빠지고, 교회 안 빠지고, 듬성듬성 가는 사람 말고 안 빠지고 매주 가는 사람이 전체 인구의 20% 이거밖에 안 된다고 그러는데, 옛날에는 50% 이상 됐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신앙이 있다고 말하면서 정작 교회를 가지 않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이제 흔히 하는 이유가 있어요. 말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말하는 그 주장이 있는데, 그 어떻게들 그런 어떤 내용들을 얘기하냐면요, 그 통계 조사에 나온 내용입니다. 나는 교회 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 혼자서 하나님을 예배해도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므로 교회 갈 필요가 없습니다. 이런 이유를 대면서 교회 안 간다는 거예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수치가 높은 건데, 나는 교회 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위선자들이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차라리 교회 가지 않고 혼자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더 낫습니다. 이런 얘기들 많이 들어보셨죠? 사람하고 상처받고 그 다음에 또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이유로 교회 갈 필요 없다. 그런데 여러분, 그 사실이죠. 교회에 뭐 사람한테 상처받는 일 있고 여러 가지 사건 사고 있지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히브리서 10장 25절,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우리가 함께 모이는 일을 패하지 말고 오직 서로 권면하여 너희가 그날이 다가옴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말세가 될수록 더 모여야 됩니다. 교회가 타락할수록 더 모여야 돼요. 교회가 타락했으니 집에서 예배드리자, 그러시면 안 되는 겁니다. 그날이 다가올수록 어떻게 하라고 그러세요? 더욱 모이기를 힘쓰라, 이렇게 얘기하죠. 자,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어떻습니까? 지금 모이는 거를 힘썼죠. 경배하기 위해서 어디에 모였다고 그래요?
회막에 함께 모였다 그러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저런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모이기를 꼭 힘써야 되느냐? 가장 먼저 예배는요, 우리에게 영적인 쉼과 마음의 평안을 가져다주는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그들이 함께 모였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모였었을 때 그 땅이 그들 앞에서 정복되었을 때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자, 그 다음에 또 그들이 모인 장소가 이름이 또 굉장히 중요한데요. 자, 그 장소가 어디입니까? 실로. 근데 실로라는 장소의 이름이 뜻이 뭐냐면요, 평화의 장소입니다. 즉 그들은요, 안식하면서, 정복을 마치고 안식하면서 평화의 장소인 실로에 모여서 뭐 했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한 거죠. 성막을 통해서. 자, 이처럼요, 예배는요, 단순한 종교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쉼, 안식의 자리가 되죠. 그리고 이를 위해서 우리 교회도 똑같습니다. 자,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평화의 장소 실로에 성막을 딱 세웠던 것처럼 우리 교회도요, 영적 평화의 집, 이 역할을 해야 됩니다. 또 주일은요, 우리가 세상에서 잘 힘들고 여러 가지 면으로 지치고 어려우신 일이 많잖아요. 그랬을 때 우리 주일은요, 교회에 오셨을 때 평안과 안식을 누리는 그런 시간이 또 되어야 되고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주일날에 교회에서 많은 봉사와 일들을 하시는데 그 하는 모든 봉사와 일들을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은혜 중심으로 하셔야 됩니다. 은혜 중심으로. 율법 중심이 아니라 은혜 중심으로 하셔야 됩니다. 왜요? 교회에 오셨을 때는 안식을 누리고 평안을 누리시기 위해서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은혜 중심으로 못하고 율법 중심으로 하시면요, 평화와 안식이 깨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생활 하실 때 참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내가 과거에 어떤 사회생활을 했는가, 이게 교회 신앙생활에 무지막지한 영향을 미치죠. 네. 왜냐하면 우리는 세상에 살다가 교회로 오는데 이 세상의 습관과 배경이 그대로 그게 가지고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건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진 않지만 그렇게 되는 일이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극단적인 예로 회사의 CEO다, 전문 경영이다, 그런 분들 교회에 딱 오면요, 마음에 안 드는 거 너무 많이 발견해요. 그죠? 조직, 그러니까 세상 조직에서 높은 분들, 높은 위치에 계신 분이요, 교회에 딱 와서 보면요, 세상 조직의 관점에서 보면요, 마음에 안 드는 게 숱하게 보이죠. 그러니까 교회를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냐면 회사처럼 교회가 돌아가야 된다. 저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 많이 만나봤어요. 또 군대에서 높은 계급이 있으신 분들, 또 그런 분들 교회에 오시면요, 어떤 관점으로 보시냐면요, 군대 조직처럼 또 교회를 보세요. 그래서 규칙에 따라서 이렇게 팍팍팍팍 돌아가야 된다. 예. 군대 교회 그렇잖아요. 예. 예,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또 있고요. 또 그 다음에 저도 과거에 그랬는데, 제가 이제 옛날에 학원에서 가르치는 걸 좀 해봤는데, 학원이나 학교에서 계셨던 분들은요,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시냐면 학교같이, 예, 학교같이 또 생각을 하세요. 특히 우리나라 분들은 교육에 굉장히 관심이 많으셔서 교회를 학교같이 생각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가르쳐 주니까 학원이나 학교처럼 지식을 배우는 곳이 교회다. 물론 맞죠. 그러나 그게 전부는 아닙니다. 교회는 사실 학교라고 비유되지 않고 몸이라고 비유되죠. 예. 사실은 교회는 학교 이상의, 지식을 가르쳐 주는 것 이상의 몸으로서 우리가 작동하는 곳인데, 그 부분에 대한 이해가 적으면 학교로만 생각하세요. 예. 그래서 학교처럼 뭘 탁 해서 쫙 가르쳐 주고, 예. 그래서 신학교 중심으로 쫙 하는 거, 예, 그런 거 굉장히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시는데, 사실은 이 방금 말씀드리던 뭐 회사처럼이든지 군대처럼이든지 학교처럼이든지 이 방법을 생각하시고 주장하고 원하시는 분들의 공통점, 맨 밑에 흐르는 공통점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 공통점이 뭐냐면요, 규칙과 규율을 엄하게 세우고 어겼을 때는 인정사정 없이 지적해야 된다. 예. 근데 이게 결국은 성경에서 말하는 무슨 방법입니까? 율법의 방법이죠. 율법의 방법.
예수님께서 이런 무서운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 기억나실 겁니다. 마태복음 29장 5장 29절, 마태복음 5장 30절. 또한 만일 내 오른눈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그것을 내게서 뽑아버리라. 또 만일 내 오른손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그것을 잘라내어서 내게서 그것을 버리라. 자, 여러분 이 말씀대로 이게 율법의 규칙 아닙니까?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낮추니까 예수님이 율법을 엄하게 적용을 다시 높이셔서 인간이 지킬 수 없다라는 걸 보여주시기 위해서 가장법을 어떻게 했습니까? 손이 잘못하면 오른눈이 잘못하면 눈 뽑고 오른손이 잘못하면 오른손 자르라는 거죠. 예. 자, 우리 눈이나 손이 잘못했을 때마다 예수님 말씀 그대로 문자적으로 적용해서 잘라내고 뽑아내면 남는 신체 기관이 있을까요? 없죠. 다 토막 나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자, 우리 예수님을 머리로 지체를 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그 예수님의, 보이지 않는 예수님에 연결되어 있는 지체들이죠. 몸의 기관들이죠. 그런데 어떤 분이 잘못해서 그분 타박해갖고 그분 실족해서 교회 나가면요, 한 부분이 떨어져 나가는 거죠. 또 이분 잘못했다고 해서 이분 막 지적해갖고 책망하면요, 또 실족하면 떨어져 나가시기가 쉽죠. 그러면 또 한 부분이 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 율법으로 하면요, 예수님의 방금 비유로 말씀하신 것처럼 나만 할 지체가 없어요. 그리고 또 우리가 율법을 할 수 없는 이유가 뭐냐면요, 저를 포함해서입니다. 우리 가운데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자, 제가 율법으로 막 하잖아요. 그러면 어떤 반응이 나오는 줄 아세요? 성도분들도 율법으로 목사님을 판단해요. 그렇죠? 네, 제가 막 이렇게 해서 강단에서 막 여러분 잘못한 거 뭐 맨날 지적하고 이거 하시지 말고 안 된다고 막 그러면요, 처음에는 가만히 계시다가 가만히 보고 계시다가 목사님 잘못하는 거 실수하는 거 볼 때 그때 얘기해요. 그때 얘기하세요. 왜요? 율법은 율법을 부릅니다. 그럼 결국은 어떻게 되냐? 교회의 하나됨이 깨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율법의 방법이 아니라 은혜의 방법을 쓰고, 또 사람을 변화시켜 주는 것은 저나 여러분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변화돼야 되는 것은 동의하지만요, 어떻게 변화될 것인가라고 했었을 때 그건요, 우리 힘으로 안 돼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우리 힘으로 하려면요, 실패합니다. 그러니까 누구의 도움을 받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셔야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우리는 안 돼요. 근데 그 하나님의 도움이 하루아침에 오면 참 좋은데 그렇진 않습니다. 때때로 어떤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은요, 오랜 시간 동안 우리를 천천히 변화시켜 주시죠. 이게 우리의 어려움이에요. 이게 우리의 어려움입니다. 우리 한국 분들은 빨리빨리를 좋아하고 그거 덕분에 우리가 성장도 했지만요, 단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빨리의 이 마인드가 신앙생활에도 그대로 적용이 돼서 뭐든지 빨리 결과가 나오길 바라세요. 물론 신속하게 나오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은요, 천천히 됩니다. 왜냐? 하나님은, 이건 신학 교리도 있어요. 천천히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교리도 있어요. 왜냐면 하나님은 온 우주를, 온 역사를 다 다루시기 때문에 빨리 할 수가 없어요. 빨리. 제가 미국에 가보니까요, 처음에 가서 느꼈던 게 뭐냐면 미국은 시계가 진짜 천천히 돌아가요. 물론 이게 시계추가 천천히 간다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나 행동이나 이런 국가 체제 모든 일들이 우리보다 훨씬 느려요. 천천히 돌아가요. 그럼 왜 천천히 가나 그랬더니 땅이 너무 크니까 빨리빨리 할 수가 없어요. 이게 불가능합니다. 뭐 시차만 서너 개가 있으니까 이게 뭐 번갯불에 콩고 먹듯이 막 휙휙 이게 안 돼요. 이게 안 돼요. 우리는 조그만 나라이기 때문에 그게 되는 거지, 이 큰 나라에서는 그게 어렵습니다. 예. 그래서 큰 나라는 시계가 천천히 돌아가는구나, 느낌상, 체감상. 그렇다면 이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 입장에서는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은 이거보다 훨씬 더 우리 생각보다는 천천히 하실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게으르셔서가 아닙니다. 온 우주와 역사의 주관자이시기 때문에. 더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이 내 시간에 맞춰달라고 하면 안 되죠. 내 시간에 맞추면 모든 게 엉망진창이 됩니다. 내 시간에 맞추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시간에 맞추기를 원하시는 거죠. 여기에 인내와 순종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가 다른 분들 변화시켜 주시기를 인내하며 기도하고 또한 우리가 서로를 품어주는 게 이게 정말로 필요한 일이죠. 이게 될 때 우리가 서로 모였었을 때 교회 안에 화평과 평안이 있는 것이죠. 예. 자, 우리가 또 모이기를 힘써야 되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예배는요, 형제 사랑을 가장 깊이 체험할 수 있는 장소이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 실로에서 모여서 회막에서 이들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제비 뽑는 것을 했었을 때 이들은요, 모든 지파가 모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교회에서 예배도 마찬가지죠. 우리 교회에서 다 배경이 다 틀리십니다. 남녀, 노소, 또 뭐 사회적 배경, 직업 다 틀리세요. 교회같이 이렇게 다양한 곳이 없어요. 자, 이렇게 서로 다양하지만 전부 한 믿음, 한 성령, 또 한 침례를 통해서 교회에 함께 모여서 하나가 돼서 예배를 드리죠. 예,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면요, 하나님께서요, 예배를 실천할 때 다음과 같은 명령이 가장 잘 적용이 된다라는 사실을 요한일서 4장 20절 2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자기 형제를 미워하면 그는 거짓말쟁이니라. 왜냐하면 자기가 보아온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가 어찌 자기가 본 적이 없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겠느냐.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시죠? 하나님 사랑하셔서 교회 나와서 예배하시죠? 근데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 사랑한다고 고백하면서 옆에서 같이 드리는 지체, 형제자매 사랑하지 않으면요, 하나님이 그 순간 그 예배는 안 받으신다는 겁니다.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신 적 있죠. 그래서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 그러므로 만일 내가 예물을 제단으로 가져오다가 거기서 내 형제가 너를 대적하는 일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 내 예물을 제단 앞 그곳에 놓아두고 내 길로 가서 먼저 내 형제와 화해하라. 그 후에 와서 내 예물을 드리라. 형제와 화해하는 것이 예배 드리는 것보다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헌물 드리는 것보다 먼저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형제 사랑을 훼손하는 태도를 내가 갖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또 예배 때 내 옆에 있는 지체들이 주님 안에서 한 가족인가 라는 그 생각 한 번쯤 스스로 꼭 해보실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변화되고 있는가, 이것도 한번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죠. 여러분, 결국 우리는요, 구원받았으면 전부 다 예배드리는, 같이 구원받고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은 어디 갑니까? 천국 가죠. 천국 가게 돼 있습니다. 천국 가면요, 여러 가지 특징이 있지만 한 가지 오늘 예배 오간 데서 중요한 특징이 있어요. 천국 가면요, 여기 계신 모든 분 서로 무조건 친해지게 돼 있어요. 왜 그렇죠? 우리가 예수님의 친절하신 예수님의 모습으로 완전히 천국 가면 변화되는 거잖아요. 그죠? 예. 지금 교회에서는 서먹서먹하고 약간 사이가 벌어지는 그런 관계, 그런 모습으로 예배드릴 수 있는데 여러분, 천국에서는 그런 게 없습니다. 100%, 1000%, 1000% 완벽하게 서로 친해져요. 그래서 그때 하나님을 함께 경배하고 예배하게 되는 거죠. 아마 그때 분명히 제가 단언컨대 확신할 수 있습니다. 아마 이런 말들을 다 하실 거예요. 옛날에 교회에 있을 때 진작 친해질 걸. 왜냐면 천국 가서 다 친해지니까, 이렇게 친해지니까 좋잖아요. 그죠? 네, 이렇게 친해지니까 좋으니까 과거에 옛날에 교회 생활 같이 했으니까 그때부터 친해지다가 천국에서 더 친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또 우리가 모이기를 힘써야 하는 마지막 이유는요, 예배는 개인의 경관을 다시 일으켜주는 영적 힘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성령을 따르지 않고 육적인 삶을 살거나 또는 내 감정의 기복에 쉽게 휩싸이다 보면요, 영적 침체를 곧바로 겪게 됩니다. 영적 침체가 사실 제일 무서워요. 이렇게 신앙생활 잘 하시다가도 어느 날 갑자기 침체가 올 수가 있어요. 그리고 침체가 길어지면 어느 날 갑자기 교회를 떠날 수도 있어요. 그게 다 뭐냐면 영적 침체와 관계되어 있습니다. 근데 영적 침체가 성령의 이끌림을 제대로 못 받거나 또 내 감정에 너무 이게 좌지우지 되시면요, 생각 외로 영적 침체가 굉장히 빨리 옵니다. 자, 그래서 그런 영적 침체를 막으려면요, 예방하기 위해서는 예배의 힘을 쓰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배는 종합 세트죠. 찬양도 있고 기도도 있고 말씀도 있고 교제도 있잖아요.
심지어는 우리 교회 같이 끝나고 식사하는 그런 식사 교제까지도 있고. 그래서 이 예배 안에 우리의 필요한 영적 힘들을 주는 모든 것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사실 예배에 집중해야 영적 침체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 잘 아시는데 전도서 4장 9절 10절 이거 유명한 말씀 아닙니까? 혼자서 신앙생활하면요 영적 침체 극복 못합니다. 왜냐하면 전도서 4장 9절 10절 말씀처럼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으니라. 이는 그들이 자기들의 수고로 인하여 좋은 보상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라. 이는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한 사람이 자기 동료를 일으켜 세워주려니와 홀로 있는 자는 넘어질 때 화가 있기 때문이라. 이는 그를 도와 일으켜줄 다른 자가 그에게 없기 때문이라. 혼자 있으면요 예배 안 드리고 혼자 있으면요 넘어지면 못 일어나시는 거예요. 근데 교회에 어쨌든 열심히 나오시고 예배에 어떤 상태라도 일단 나오시면요 쓰러져도 이렇게 세워주실 지체가 있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다 보면 아시죠? 아 우리 저 형제님 뭔가 어려움이 있다. 뭔가 영적으로 힘든 일이 있구나. 뭔가 마음에 걱정 근심이 있구나. 이거 보면 다 느낍니다. 그럼 그때 우리가 서로 기도해드리고 또 격려해드리는 거죠. 건강한 교회라면. 그래서 내가 영적으로 침체가 오면 교회 가기 싫어하고 이불 펴놓고 누우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계속 누워 계세요. 그러니까 그때 결심을 하시고 결단을 하시고 이불을 박차고 어떻게든지 교회로 나오셔야 됩니다. 그래야 회복되세요. 쓰러져 있으면 절대로 안 되죠. 그 무디 목사님 예화 있죠? 모닥불이 있는데 불 하나씩 떼어놓으면 어떻습니까? 불이 금방 사라지는데 그 모닥불 작은 것들을 모아놓으면 어떻게 하죠? 불이 활활 타오르죠. 교회가 그겁니다. 나 하나의 신앙심 갖고 밖으로 혼자 돌아다니면요 못 버텨요.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모여야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이 더 커지는 걸 우리가 느끼죠. 자, 그래서 우리는요 예배를 통해서 내 마음의 영적인 불씨가 계속 살아나고 있는가 이거 늘 체크하셔야 되고요. 또 개인의 경건이 약해졌을 때 후퇴하지 마시고 교회에 더 열심히 나와야겠다. 이 결심을 하셔야 됩니다. 이 결심하셔야 돼요. 자, 이뿐만이 아닌데요. 오늘 시간 관계상 오늘 본문에서 또 다른 사실을 배울 수가 있는데 이걸 빨리 한번 보겠습니다. 두 번째 원리, 하나님의 백성은 영적 태만을 경계해야 된다. 자, 오늘 지금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매우 아주 뼈아픈 말을 하고 있죠. 오늘 2절 3절 보시면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아직 자기들의 상속 재산을 받지 못한 7지파가 남아있더라. 이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주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신 땅을 소유하러 가기를 늦추려 하느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7지파가 아직 그 소유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여호수아가 어떻습니까? 소유하러 가는 것을 늦추려 하느냐라고 책망을 하고 있죠. 자, 제가 한번 쉬운 예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여기 목동 건너편에 있지 않습니까? 어떤 분이 목동에 여기 비싼 아파트를 하나 사셔서 등기부 등본까지 다 해갖고 여러분한테 다 이걸 드렸어요. 그러면 이제 법적으로 제 거잖아요, 그죠? 저희 거잖아요. 다 그랬는데 그것을 법적으로는 등기부등본까지 해서 내가 받았다 하더라도 내가 애써서 준비해서 이사를 가야만 그 집에서 실제로 살 수 있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등기부등본 다 해주셨고 7지파한테도 다 해주신 거예요. 근데 이사를 안 가는 거예요. 지금 7지파가. 그러니까 뭐라고 그런 겁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신 땅을 소유하러 가기를 늦추려 하느냐. 여러분 등기부등본만 갖고 있으면 뭐합니까? 그럼 내 집은 마음에서만 내 집이에요. 그죠? 실제 생활은 내 집이 아니죠. 언제까지요? 이사 들어갈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도 똑같습니다. 지금 이 가나안 땅은 다 정복하는 거를 법적으로 다 하나님 해주셔서 이제는 우리 땅 소유권 맞는데 그 소유권을 취하는 걸 안 하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지금 7지파는 자기 땅을 실제적으로 점유하고 있지를 못하는 거죠. 자,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많은 성도분들이 구원받고 나면 그걸로 끝이다 이렇게 생각하실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너무나도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구원은요 신앙생활의 끝이 아니라 어떻습니까? 시작이죠. 시작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으면 전부다. 그래서 구원받고 내 삶 내가 적당히 살다가 나중에 천국행 티켓 받았으니 천국 가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은요 우리는 보통 이걸 신앙의 자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신앙의 나태, 신앙의 게으름이죠.
그렇다면 이런 나태의 원인이 도대체 어디에서 생기는가? 이거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되는데, 오늘 본문 말씀과 관계돼서 현재 상태에 만족할 때 나도 모르게 이런 나태함이 생길 수가 있죠. 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땅 전체를 지금 이미 하나님께서 두 번의 전쟁을 통해서 가나안 사람들을 완전 제압해냈기 때문에 가나안 사람들은 더 이상 덤비지는 못해요. 자, 그래서 이제 이 승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완전히 잡았어요. 그러니까 거기 가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무조건 행복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땅 전체를 완전히 정복하기 전에 이미 앞에서 두 번의 전쟁을 통해서 승리한 것에 그냥 취해서 만족해버린 상태에서 진짜 그 땅에 가서 그 땅을 취하는 일은 안 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도 그럴 때가 있으시죠? 어떤 일을 했는데 계획도 잘 세워놓고 이렇게 해갖고 계획대로 잘 됩니다. 그래서 중간 정도 하면요, 어떤 생각 드시냐면 여기까지 하고 좀 쉬자, 이렇게 생각하실 때가 종종 있죠.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에 있어서는요, 중간에 쉬고 멈추고 뒤로 물러나는 것은 없습니다. 항상 우리는 뭐만 있습니까? 전진만 있는 거죠. 전진하는 속도는 상황에 따라서 바뀔 수가 있어요. 빨리 갈 수 있고 천천히 갈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 이끄실 때도 빨리 이끄실 때도 있고 천천히 이끄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뒤로 가는 건 없습니다. 우리는 이상한 자동차를 탄 거예요. 후진 기어가 없는 자동차를 타고 있는 거예요. 후진으로 가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는 전진만 하셔야 돼요. 근데 전진할 때 속도, 이거는 조절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후진은 없죠. 제 얘기가 아니라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에서 이런 말씀했죠.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붙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다만 한 가지 일을 행하노니 곧 뒤에 있는 것들은 잊어버리고, 뒤에 있는 것들은 어떻게 해요?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들에까지 이르려고 나아가. 뒤로 가가 아닙니다. 나아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높은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표대를 향해 어떻게 나간다고요? 밀며 나아가노라. 밀며 나아가야 됩니다. 절대로 저희는 뒤로 나가면 안 됩니다. 뒤로 물러서면 안 돼요. 항상 앞으로 나가셔야 된다는 거죠. 자, 우리가 나태함에 빠지는 또 다른 이유가 있는데 게으름 때문이겠습니다. 게으름. 자, 우리가 더 앞으로 나가야 된다, 이거 다 아시잖아요. 그런데 앞으로 나가야 된다는 걸 알면서도, 또 헌신해야 된다는 걸 알면서도 때때로 이 앞으로 나가고 헌신하기를 꺼리는 마음이 생겨요. 자, 근데 그 꺼리끼면은요, 보통 두 가지가 있는데, 너무 피곤하기 때문에 생기는 꺼리낌이 있어요. 그건 뭐 정당한 거죠. 육신이 너무 피곤하면, 또 상황이 안 되면 내가 계속 앞으로 나가는데, 신앙에 있어서 앞으로 나가는데 꺼리낌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건 정당하죠. 자, 그런 꺼리낌은요, 당연히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받고 앞으로 나가시면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열정이 식어버렸기 때문에 꺼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계시록 3장 19절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적 있죠. 내가 사랑하는 자들을 내가 책망하고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열심을 내고 회개하라. 여러분, 주님은요, 앞으로 나가기를, 열심을 내서 앞으로 나가기를 원하시는 거죠. 자, 나태함이 찾아오는 또 다른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미루는 습관. 자, 미루는 습관. 이게 오늘 할 일을 내일로 미루면요, 어떤 문제가 생기면 내일 할 일을 또 제대로 못합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서 해야 할 일들을 자꾸 내일로 미루면요, 내일 일들이 또 이게 쌓이면서 우리가 앞으로 계속해서 해야 될 일을 못하는 거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지금 땅을 차지하는 것이 선택 상황이 아닙니다. 명령이죠. 무조건 가서 차지해야 돼요. 그런데 이걸 멈췄기 때문에, 미루었기 때문에 지금 못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성경에 로마서 12장 11절에 우리가 이런 말씀이 있죠. 이를 게을리하지 말고 영이 뜨거운 가운데 주를 섬기며. 우리는 보통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미루면요, 그건 죄라고 생각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성경은요,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것, 미루는 것도 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를 게을리하지 말고 영이 뜨거운 가운데 주를 섬기라,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자, 그 다음에 나태함이 찾아오는 마지막 이유가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요, 바로 불신입니다. 불신. 사람은요, 자기가 하는 일에 가치가 있을 때만 그것에 대해서
해야 되겠다라고 동기부여가 되면서 움직이죠. 그런데요, 하나님의 약속엔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가치는요, 지금 당장 눈앞에 보이지 않을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가치가 눈에 안 보이니까 굳이 내가 지금 당장 해야 되겠는가? 이 필요성을 못 느끼는 거죠. 자,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습니다. 지금 그들은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의 가치를 아직도 충분히 못 본 거예요. 지금 그 신명기 8장 7절, 8절, 9절, 10절 말씀 제가 거기 적어놓은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는 주 내 하나님께서 좋은 땅으로 너를 데려가시기 때문이니 그 땅은 물 시내가 있고 골짜기들과 산들에서 흘러나오는 샘들과 깊은 곳이 있는 땅이요 밀과 보리와 포도와 무화과 나무와 석류가 나는 땅이요 기름 올리브와 꿀이 나는 땅이요 내가 먹을 빵이 부족하지 않은 땅이요 내가 아무것도 모자라지 않을 땅이요 그 땅의 돌은 쇠요 그곳의 산에서 나는 너는 노를 캐리라. 내가 먹고 배가 부를 때 너는 주 내 하나님께서 주신 좋은 땅으로 인하여 그분을 찬송하리라.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광야에 있을 때 뭘 얘기했습니까? 이런 땅은 엄청 좋다 이겁니다. 근데 이 땅에 대한 좋은 기대감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충분히 그 기대감을 갖지 못한 거죠. 자, 그러니까 갖지 못하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땅에 들어왔었을 때도 들어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기대감이 적으니까 그걸 차지할 생각을 못하는 겁니다. 거기서 그 땅을 차지하고 가축을 기르고 농사를 지면 엄청난 복이 있을 텐데 그거를 지금 덩그러니 바라만 보고 이거 그런 것이 될까라는 그런 생각들 속에서 멈칫하고 있는 거죠. 자, 여러분 우리도 똑같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많은 영적인 축복들을 이미 약속해 주셨어요. 우리 기도의 능력, 그 다음에 또 말씀의 부유함, 또 거룩함에서 나오는 능력들, 그 다음에 성령의 권능들, 이거 대단한 능력입니다. 근데 이 능력들을 우리가 한번 크게 맛봐 본 적이 없고, 그 다음에 이런 축복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크게 쓰임받은 적이 별로 없기 때문에 이걸 구하지 못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성령 충만 구하라는 명령이 얼마나 강력합니까? 근데 우리가 성령 충만을 구하지 못하는 이유는요, 성령 충만을 받고 하나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그 능력의 결과들이 어떤 건지 충분히 생각하지도 못해 보시고 기대하지도 못하시기 때문에 그것을 별로 구하지 못하는 겁니다. 위대한 신앙의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하나님을 맛보아서 하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해 보라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열심을 내야 되겠다. 그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그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지금 게으른 문제로 여러 가지 나태함으로 문제가 있으니까 오늘 여호수아가 다음 같은 사명을 주는데요. 18장 4절부터 6절, 8절 보시면 4절만 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각 지파를 위해서 세 사람씩 내라. 내가 그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올라가서 일어나서 그 땅을 두루 다니며 자기들의 상속제선에 따라 그것을 그려서 내게로 다시 올지니라. 지금 이거를 4절, 6절, 8절 세 번 얘기합니다. 지금 내용이 뭡니까? 돌아다니면서 그거 지도 그려오라는 거죠. 다 찾아가서 그거 보고 지도 그려라는 거죠. 여호수아가 왜 이야기를 했을까요? 이게 자기가 경험했던 방법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어디서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으로 뽑혔죠. 가나안 땅에 들어갔죠. 거기서 본 거예요. 이 가나안 땅의 풍요로움. 그래서 그 풍요로움을 보고 여호수아가 이런 말을 했죠. 14장 7절 8절 9절에 이스라엘 자손의 온 무리에게 말하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탐지한 땅은 심히 좋은 땅이니라. 만일 주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이 땅으로 데리고 들어가시고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오직 너희는 주를 대적하여 반역하지 말고 또 그 땅의 백성을 무서워하지 말지니 이는 그들이 우리를 위한 양식이기 때문이라. 그들의 보호 그늘은 그들에게서 떠났고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더라. 여호수아와 갈렙이 뭘 느꼈습니까? 그 땅 보니까요 너무 좋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뭘 느꼈습니까? 하나님 함께 하시면 그걸 차지할 수 있다는 거죠. 여호수아하고 갈렙, 특히 여호수아는 이것을 경험했기 때문에요 지금 남은 7지파, 멈칫멈칫하는 이 7지파에게도요 자신이 겪었던 그것과 똑같은 방법으로, 이게 광야 세대 이후잖아요. 똑같은 방법으로 너희들도 돌아다니면서 이 땅이 얼마나 좋은 땅인지 체험해보고 그 다음에 이 땅의 좋은 것을 보고 내가 그랬던 것처럼, 갈렙이 그랬던 것처럼 이 땅을 정복하는 일을 추진하라. 바로 그 지혜에서 나온 명령이었습니다. 놀랍게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에 순종했고 그 뒤에 어떻습니까? 땅을 정복하고 오늘 우리가 봤던 것처럼 일곱 지파들은요 제비를 뽑아서 다 그것을 나누어 가졌습니다. 왜요? 그들이 맛보고 또 체험해보고 경험해보고 이 땅은 필요하구나라는 확신을 가진 거죠. 여러분 우리도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여러 가지 은혜와 선물들 주기를 원하세요. 근데 우리가 멈칫멈칫하는 것은요 그게 얼마나 좋고 또 우리에게 그게 얼마나 필요한지 사실 충분히 느끼거나 체험 못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사모하셔야 돼요. 또 그것을 강구하시고 한번 해보셔야 돼요. 자, 제가 어렸을 때 메가톤바란 아이스크림이 히트친 적이 있었는데 그 아이스크림 기억나십니까? 메가톤바? 그 아이스크림이 히트친 이유가 맛도 좋은 게 있었지만 광고 문구가 크게 히트를 쳤죠. 뭐냐면 줘도 못 먹나. 예. 그거 기억나시죠? 예. 사실 이 광고 문구 오늘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이 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다 주셨어요. 근데 우리에게 다 주셨는데 우리가 주셔도 못 먹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오늘 여호수아는 뭐라고 그랬어요? 그들은 그들이 우리를 위한 양식이라고 그랬죠. 속된 말로 하면 뭡니까? 밥입니다. 밥이에요. 우리를 대적하는 원수들 우리의 밥이에요. 세상, 내 안의 죄, 심지어는 사탄조차도요 우리의 밥이에요. 왜 그렇죠? 예수님께서 다 승리하셨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그 승리하신 예수님 안에 있지요. 우리가 이것을 믿으면요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나가면 돼요. 앞으로 나가서 손을 뻗으면 얻을 수 있는 겁니다. 영적인 선물, 하나님의 은사,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여러 가지 놀라운 축복들 다 우리 앞에 펼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나가셔서 그것을 얻고 그걸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삶을 사셔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죠.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뒤로 물러나거나 주저앉거나 그런 신앙생활을 하셔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어떻습니까? 우리는 앞으로 밀고 나가야 하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항상 앞으로 전진하시는, 앞으로 밀고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